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읽을 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령 충만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성령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올바로 깨닫느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나 구약에서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내가 올바로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읽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셨을 때 다윗이 증거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사도들에게 선택한 사도들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 5가지 은사. 에베소 4장에 기록된 5가지 은사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란 말은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다. 자기가 30년 동안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러이러더란 말이 없잖아요. 구약에서 선자들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달해 주었다. 자기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지만은 비유는 다 암호화된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는 암호화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완성됐을 때만이 깨닫는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도 히브리어로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깨닫나요? 못 알아들어요. 듣기야 듣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한국어로 아무리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듣기야 듣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무엇이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그랬죠. 의에 이르고 그 자기 마음속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소위 직업적으로 그 인용한다고 그랬지? 이용하는 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전달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도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두 번째는 선지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 뭐예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세상 마지막에는 이러이러니 일어난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복음이 뭔가? 철학에서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이란 말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는 복된 소식은 뭔가? 전혀 다르거든요. 하늘 아래 철학에서는 복된 소식은 뭡니까? 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냐, 뭘 또 입어야 멋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느냐, 전부 그런 거잖아요. 누구의 줄을 서야 내가 이 시대에 그래도 내놓으라고 뻔듯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떤 정치 지도자를 만나야 되느냐, 전부 그런 거잖아요.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하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기도하고 우리한테 와서 철야 기도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돼야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 왜? 우리 그룹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도 사주고 비즈니스도 같이 해주고 그래야 그거 다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선자 이사야한테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뭔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복이 뭔가? 세상에서 복은 표면적인 걸 가리키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복은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나는 표면적인 것을 위해 살고 있나? 아니면 내면적인 나를 발견하고 내면적인 나를 위해 살고 있나?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성령을 받아 완성되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입장에서 읽게 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읽게 되고 사도들의 입장에서 읽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 제일 많이 흉내내는 게 목사잖아요. 세상에서 공부를 해야 목사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하세요.
하늘 아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배출되니까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다 직업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싹 빼놓잖아요. 그리고 둘러붙이기. 유대 제사장도 11조를 받은 것처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셨다는데 그리고 다른 게 아니죠. 그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교사, 가르치는 선생, 랍비, 교사 중에 제일 높은 거지. 하이에 클래스 가르치는 게 교수 아닙니까?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잖아요. 교수님, 학장님 하고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그 환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두루마리는 조그만데 커다란 성곽을 가죽으로 성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쩌다 사람들이 없는 데서 하나요?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근데 대우해 주는 거죠. 손을 들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드리고 막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면으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잖아요. 화가 있다. 유대인들하고는 정반대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인가?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은 뭐냐? 미리 아심받은 자만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만세 전에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리 아심받았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심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안 읽었나요? 읽었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그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게 니골라파를 미워하는 게 있는데 그래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파 세상에 나와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가 되는 것처럼 그게 니골라파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원해서 되는 것처럼 주님이 미워하신다는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길이 영생길이에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12밖에 안 되잖아요. 제자들까지 합치면 120명. 그게 전부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떡을 먹일 때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럼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을 합치면 몇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120명 밖에는 주님이 선택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나? 어떤 사람만 선택하셨나?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틀을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틀이, 흙이 까만 흙이든 노란 흙이든 흰 흙이든 붉으스름한 흙이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뭐만 보시느냐? 그 흙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돼서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윗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다윗처럼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유대인으로 왔는데도 유대인들이 그걸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랍니까? 다윗이 주여 하지 않느냐? 누구 보고 주여? 주인이라 말이에요. 누구 보고 주라고 그랬느냐?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화평을 복으로 주시리로다. 주께서 자기 백성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 얘기했습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또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셨다. 유대인이 화평합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민족적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지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지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모충이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던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었나 한마디로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을 화평으로 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깨닫겠어요?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으로 어떤 백성으로 어떤 족속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체질에서 걸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걸르시는 게 아니라 체질에서 걸르신다. 그러면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의 거룩한 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래서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내가 없다. 내가 없는 거룩한 책은 아무리 읽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유대인의 역사는 나에게 하나의 본보기다. 본보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거울.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여기는 이렇다, 저기는 저렇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만 보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이야 거울을 같이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 장막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은 나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너는 왜 거룩하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망했을 때 안 듣는다? 그런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책망이에요. 책망은 뭐 때문에 있어요? 계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규례와 균례 때문에 있는, 규례와 율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보기에 틀렸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 어떠냐는 거예요. 육신이야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나 자신이 무엇이 틀어졌는지, 뭐가 삐뚤어졌는지, 무엇이 흠과 점인지 계명을 비춰보면 알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지. 남들한테 나를 봐달라. 남들이 날 보야 껍데기밖에 더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비춰봐야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뭐가 삐뚤어졌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윗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함부로 부르는 것 자체가 뭐냐? 그 죄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뭐라고 주님이 설명하십니까?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여자를 바라보고 이성을 바라보고 음란한 맘만 품어도 나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가지고 탐심했으면 이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알아듣지 못해요. 2000년 전에도 율법사도 못 알아들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웃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는 정반대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요? 성령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근데 예루살렘은 떠나서 여호수아 때 저주받은 여리고성으로 갔다. 그것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2000년 전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율법사나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